자, 이제 오늘 그 말씀, 우리 로마서 16장 말씀을 나눔으로써 이제 로마서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뭐 인사하고 문안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본문에 보면 약 26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26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물론 이름이 나오는 이제 성도들도 있고, 또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교회라는 그런 표현으로서 또 다른 성도들에 대한 그런 문안을,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26명을 포함해서 이름이 나오지 않은 그런 성도들이 다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이 여러 사람의 면면을 하나 살펴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렇죠, 뭐 사람이 모이는데 누구나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다 다양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가 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좀 생각을 마음에 품었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한 몸을 이뤘다는 겁니다. 네, 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교회가 다 하나 아닌가요? 우리 안산서부교도 하나가 아닌가요? 네, 우리 안산서부교회도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죠. 근데 정말 진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남녀가 유별하던 시대가 있었죠. 예,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렇게 합석을 안 하고 서로 이렇게 내외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심지어 밥상도 같이 겸상을 안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그런 게 만연해 있었던 때란 말이죠. 이때는 더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절대 함께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밟지 않으려고 길을 이렇게 돌아서 간다니까요. 그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그럼 이방인들은 그러면 뭐 유대인이 오는 걸 환영하여 천만의 말씀이요. 이방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자기네들이 희생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피해의식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혹이라도 어쩌다가 한 번씩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좀 선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방인 중에 누군가를 돕는다고 해도 그거를 절대로 그렇게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삐딱하게 바라보고 분명히 뭔가 의도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서로 반목하는 그런 시대였고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단 말이죠. 또 노예와 귀족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있었던 거, 성경에서도 그런 게 나오긴 하는데, 그런 내용도 이제 다른 성경에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 집에서 나도 그리스도인이고, 내 집에서 부리는 노예도 종도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있으면 상호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를 가면 어때요? 교회를 가면 이 종이 저보고 형제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집에서는 주인님 이렇게 부르는데, 교회 가가지고는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사회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귀족과 노예가 하나가 되어지고요, 부자, 가난한 자, 그리고 그러니까 새신자, 새롭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나, 아니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이미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나,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져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한 몸을 이루고 그들의 부르심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같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1절부터 16절에서 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왔던 성도들이고, 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던 성도들의 교회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바울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하나를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 다른 신분의 사람들, 다른 성별, 다른 인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무난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특히 또 우리 안산 서부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준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공동체, 어느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허물없이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또 같은 그 방향으로 함께 달려가면서 그렇게 하나 될 수가 있겠어요? 혈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닌데 정말 연고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연결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결점은커녕 오히려 분리되어야 되는 기준만 분명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었겠는가? 이게 어디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나하고 다른 거를 편애할까요? 불편해할까요? 불편해합니다. 네. 다 나같이 생각해 주기를 원하고, 나같이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나같이 행동하기를 원하지, 나는 A랑 똑같은 걸 보면서 나는 A라고 말하는데 B가 그게 A가 아니라 이쪽 사람이 B입니다 라고 말하면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아요. 편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죠. 서로 다른 거를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게 잘 인정이 안 되니까 나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을 낸다든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아예 저 사람은 틀렸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계십니까?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말 그대로 다른 건 다른 거지. 다른 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부분들에 대하여 그걸 편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틀렸다라고 단정해버리고, 또는 그걸 무시하거나 그래서 비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죠. 관계가 멀어지고, 또 가까웠던 관계도 그렇게 뭔가 다른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 다른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면 결국은 멀어지는, 그래서 깨지기도 하고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거리를 두거나 멀어지거나 관계가 깨진다든지, 그럴 때 일정한 거리를 두는 관계가 되었을 때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사람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안에 보이지 않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서로 반목하고 이러면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은 그렇게 해서 그럼 작은 교회는 작으니까 무조건 다 하나 되니까 아니에요.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져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 그럼 주님의 뜻까지는 안 해도 그래, 우리가 그래도 평안하게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도 그만큼 제한된다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네. 여러분, 가정을 하나 예로 들어볼까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럼 사랑하고 화목하고 아름답게 하나 된 가정. 그러면 당연히 혹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하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해주고 함께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나눠서 그 고통을 함께 감내해 가는 거죠. 또 누군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일도 나눠서 같이 기뻐하고 진짜 즐거워. 여러분 가족 중에 좋은 일이 있는데 그 가족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배 아파하시는 분들은 없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플 경우는 있어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땅을 사면 배 아픈 일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렇듯이 누군가 내 가족 중에 내 자녀가 아니 내 형제가 우리 부모가 내 아내가 남편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즐거워해주고 아니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막 격려해주고 이게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가정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향한. 혹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때로는 사랑의 권면으로 때로는 혼낼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미움과 정죄를 의미하는 혼내는 것이 아니라 꾸지람이 아니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기엔 사랑의 꾸지람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때로는 묵묵히 바라보면서 기다려줄 때도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고 가족 구성원이 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죠.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더 깊으신 그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의 가정, 화목한 우리의 가정,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가정을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일 뭐 부부라든지 뭐 부모 자녀 사이라든지 형제 사이라든지 가정은 가정인데 가족은 가족인데 서로 대면대면해요. 뭐 누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넌 네가 독립적이니까 알아서 그냥 살아. 이런 식으로 서로 대면대면하다든지 아니면 뭐 부부가 서로 의견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뭐 형제가 서로 생각하는 바 부모와 자식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니까 다른 거 자꾸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편해지잖아요.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말을 안 하죠. 불편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아예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각자 도생. 알아서 하겠지 뭐. 괜히 말 꺼내봐야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괜히 그렇게 갈등 일으킬 필요 없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가정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 가정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일 수 있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수준은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베푸신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런 행복과 그런 기쁨과 정말 그 만족함들이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향한 계획이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예수 안에서 정말 화목하고 하나 되고 사랑의 가정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이 이 세상의 어떤 가정보다도 본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각자 영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나의 위치. 근데 나의 위치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똑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다 각자 다릅니다. 다 각자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위치하게 하신 그 위치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지고 일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지고지순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삶의 이유이자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뭘 위해서 살고 계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천국으로 가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남은 생애, 덤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받은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살아가야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된 교회로서 기능할 때 가능한 것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바로 우리는 가장 영광스럽게 주님께 주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최고의 삶을 살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었거든요.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성공적인 사역을 했고, 성공적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비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뭐가 있었다고요? 네, 비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셔야 합니다. 분명 확실한 비전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비전 있으세요? 네,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잖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여러분 열방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시는 바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대요. 표대를 향하여.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제 됐어,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라 마치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죠. 예? 구원받았으면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난 건지 이제 천국 가면 되니까. 그런데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표대예요.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상, 그것이 바로 바울의 비전이었죠. 표대는 뒤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예요? 표대는 앞에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고 가는 거예요. 바로 비전이 표대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되는 데가 있어요. 가야 하는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표대가 없네요. 목표가 없어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떨까요? 그 인생이 향방 없는 인생이 돼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주변 상황과 환경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가 결국은 그에게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이루지 못한 채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이루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든 것들을 다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사도 바울도 구원받고 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 편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는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이 분명했어요.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누구였어요? 이방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똑같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복음을 증거하지만,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은 누구였냐면 바로 이방인들이었고, 이것에 대한 부르심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내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일 자체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들, 또 바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 주신 직분들,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통해서 바울은 보고,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내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여기구나, 이 방향이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 하나하나를 그 방향에 맞춰서 설계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신의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알았어요. 비전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그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가 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마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뭘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 서부교회에 주신 비전 있잖아요. 사명이 있죠. 그게 뭡니까?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 바울이요, 자기가 하여튼 만나는 사람마다 뭐예요? 복음을 증거해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고 막 끝난 게 아니에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 주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에게 계속 본인이 믿는 바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교회 한 교회들을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베라는 여인이 나와요. 베베라는 자매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로부터 받아가지고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베라는 자매가 아니었으면 이 로마서가 로마 교회에 전달이 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여자였어요. 이 베베라는 성도가 여자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여자의 몸으로서 이 막중한 사명을 맡아서 정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일을 해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는 이 여인을 이렇게 수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수식하냐? 교회의 일꾼. 이 여인이 뭐라고요? 예,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3절에는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와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름은. 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또 다른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이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예,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이들을 부르는 부름이에요. 이들을 수식하는 그런 수식어란 말이죠. 7절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 자기와 함께, 이들이 내가 감옥에 갈 때 나 버리지 않고, 자기 무섭다고 도망가지 않고 같이 감옥에 갇혔던 그런 사람 있잖아요.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싹 안면 이렇게 몰수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려울 때 더더욱 바울 옆에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고난을 함께 이겨내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사람이었어요. 자, 9절에 보면요 우르바노라는 성도가 나와요. 우르바노. 자, 그런데 이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의 이름 앞에 붙은 이 수식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그들이 붙들었던, 그들의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었던, 그들의 심령에 막 불같이 타올랐던 바로 비전이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는 건 바울이 불렀지만, 그렇게 표현했지만, 이들은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런 거죠. 나는 교회 일꾼입니다. 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 자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저이고 그게 바로 나의 비전입니다. 이거였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하면서 함께 하나 되어져서 함께 주님의 일들을 해나갔던 이런 사람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를 또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그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만 바라봤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는 사람들, 누구의 일을요? 하나님의 일을 주목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의 할 일이 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을 늘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 예화를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를 했는데요. 그 검정고시를 할 때 제가 저희 모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을 때인데요. 어릴 때죠. 이제 고등학교 나이니까 어릴 때인데,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지하였어요. 건물 지하였고 한 40여 평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까만 어두컴컴한 그냥 지하예요. 지하에서 예배당을 그 교회는 사용하고 있었는데, 교회가 빚이 많았어요. 근데 그 빚을 그 교회 성도들로서는 감당할 일이 없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었죠. 원래 교회 성도 수도 작았고 성도도 몇 명 안 됐는데, 그 교회를 이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같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 가난해요. 정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한 성도가 있었나? 거의 없었어요. 다 이게 세사하시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었거든요. 근데 예배당이 지하다 보니까요, 늘 습해요. 하여튼 여름만 되면, 여름이 아니라 봄부터 되기 시작한 봄부터 벌써 막 벽에서 물이 흘러요. 이렇게 봄에서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하죠, 환경이. 근데 그러니까 늘 습하고, 그리고 이 벽이 다 콘크리트 건물이니까, 콘크리트 벽이니까 이게 말하면 웅웅웅 하고 울려요. 그러니까 소리도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좁으니까 더 울리죠. 뭐 제습기도 없고, 뭐 벽걸이 선풍기 같은 것도 없고,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의 아는 그 권사님이, 다른 교회 성도님인데 권사님이 교회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방문해서 이제 잠깐 교회에서 예배 시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오면 일단 늘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하로 내려와가지고 잠깐 기도하고 이제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셨는데 이제 잠깐만 기도해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교회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권사님이었거든요. 정말 주님을 위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는 권사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 만나 뵙고 뭐 이야기하고 식사하고 이제 갔어요. 가셨는데 가고 나서 그 다음 날이가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제 가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너무 습하고, 또 이제 여름도 가까워왔는데 선풍기도 없고, 또 교회가 좀 하여튼 좀 어수선해서 좀 마음이 감동이 돼서 제가 선풍기하고 제습기하고 이 커튼 좀 이렇게 좀 섬기려고 하는데, 혹시 목사님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나요? 재정적인 계획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서 목사님이 아니 그런 계획 없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그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이 그걸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왔잖아요. 성도들이 왔는데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죠. 너무 좋고, 그래도 너무 쾌적하고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너무 좋아해. 성도들이 박수치고 너무, 야, 역시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해주시는구나 해서 다 좋아했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성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한 몇 주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말할 수 있는 어떤 본문이 있어서 그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실 때 제가 그때 고등학생 나이였거든요. 어린 나이였는데 제가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구나. 이걸 알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축복받으라고 선포를 하고 말씀을 전해도 끝까지 축복받지 못하고 끝까지 부여하지 못하고 하여튼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이거였습니다.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언제든지 그거를 보고 그들이 행하기만 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축복받을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출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기회예요? 심는 기회예요, 여러분.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심어야 될 일들이. 그런데 그들은 단 한 사람도, 그 성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 기회를 보지 못한 거예요. 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 거죠. 왜였을까요? 왜 누구의 눈에는 심을 게 보이는데 누구의 눈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그게 안 보였을까요? 본인이 불편함을 느끼는데도, 힘든 걸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을 걸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서 그러니까 관심이 어디에만 있느냐? 자기의 인생에만 있었어요. 자기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그 교회 여러분 엄청 뜨거운 교회입니다. 성도 수는 많지 않고 성도들 다 가난해도요 엄청 뜨거운 교회예요. 영적으로 은사도 엄청 많이 나타나고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삶이 풀어지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비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성경 공부하고 다 이게 어디에 집중되어 있던 걸까요? 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침 받고 부자 되고 서러움 안 당하고 억울함 안 당하고 여기에만 다 초점이 맞췄던 거예요. 어떻게든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꿈꾸는 비전,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으로 우리의 심령이 들끓어 오를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몸인 우리 안산서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일들이 뭡니까?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고 정말 세상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또 치유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 모두가 가슴에 품고 이 일에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준비한 거니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 바울과 오늘 본문에 나온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힘있게 정말 성공적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부르심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어요.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분명했다고요? 네,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난 많은 주님의 그런 사역들을 행하면서 많은 일들을 이뤘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바울은 절대로 혼자의 일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항상 바울의 하는 사역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함께 일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바울 혼자였다면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아마 다른 바울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고,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울을 도와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갔는지, 어떻게 자신의 부르심을 이루어 갔는지 몇 가지 경우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베베 같은 경우 어떻게 사역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까? 여러 성도들과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한 거예요. 보호자가 뭐 하는 사람이죠? 보호자가 옆에서 지키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베베라는 자매가 바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바울과 또 교회들을 섬겼단 말이죠.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쫓아가가지고 바울을 뒤로 하고 자기들이 돌을 맞을 정도로. 가끔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저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 성도님들 중에 집에서 예수 믿는 걸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여자 집사님이 혼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가서 막 행패 부리고 막 이런 경우들 가끔 제가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막 목사 나오라고 그래요. 막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막 와가지고 막 멱살 끌어내리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러죠. 목사님을 보호하겠다고 딱 밀치고서 그 사람 멱살 잡고서 이렇게 끌고 나가고 그런 얘기들을 제가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통해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서라도 하여튼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과 함께 협력했던, 그리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복음사업가죠. 말 그대로 복음사업가였어요. 그래서 사업이나 재정을 통해서 모든 바울과 교회들의 필요를 거의 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거, 제가 굉장히 이건 정말 진짜 본받을 만하다고 여겨지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집을 내놨어요. 집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요즘은 교회를 이렇게 세를 얻든지 건물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교회로 모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모이지 않았어요. 가정이 교회였어요. 어느 한 성도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족이 이제 다 같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그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 있는 날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셀 모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셀 모임에 여러분 성도들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자기 집이 아무래도 부유하다 보니까 집이 넓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거기에 다 모여가지고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또 뭐 셀 모임 시간마다 또 특별한 집회가 있을 때마다 다 이 집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사역을 함께 했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 근데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선배예요? 바울이 선배예요? 이 사람들이 선배예요? 이 사람들이 선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분명히 선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바울을 세워서 바울을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해요. 교회를 치리하게 하고. 그러면서 함께 심지어 감옥에도 갇히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열정과 재정, 가정, 기업까지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비전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비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 물론 그들이 바울을 섬기고 바울을 도왔지만 그들은 인간 바울을 도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요 10번이나 나옵니다. 누구 안에서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의미의 표현이 10번이나 나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바로 바울을 도와서 그렇게 협력하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다 누구였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바울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영적인 지도자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존경했지만 그들은 절대로 바울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았어요. 인간 바울이 좋아서 따랐다는 게 아니고, 물론 사랑하고 섬겼죠.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바울을 따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뜻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들에게 붙여주신 영적인 지도자가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바울과 함께 협력하여 자기들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렇게 힘있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 담임 목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 남편이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 아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인 담임 목사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담임 목사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남편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를 붙여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함께 주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요, 항상 같은 마음이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수많은 사람이 아무리 바울을 존경하고 그래도 늘 의견이 똑같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계속 로마서를 계속 보면서 로마서를 통해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사도 바울이 수차례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권면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로마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여러 번 서로 하나 되십시오, 서로 섬기십시오 계속 봤잖아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 안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 바,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갈등이나 생각의 일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의견이 달라요. 똑같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일까 얘기하다가 의견 충돌이 났어요. 그럼 어떡하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서로 자기 의견대로 하자고 그렇게 막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갈등의 여지가 딱 나타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사역을 해 나가는 것일까? 주님의 말씀을 그들의 판단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바는 누구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함께, 같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 같은 믿음, 같은 비전으로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함께 달려가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